또 함께 복음 역사를 함께 섬기고 또 동역케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동역자들 또 함께 동역하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감사합니다. 예. 요절 말씀 2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머리로는 잘 알지만 온 마음과 심령으로 감사하며 찬양하지 못하던 자들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윗의 찬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온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쓴 시를 통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가 바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깨닫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이 있어야지, 투쟁이 있어야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 없이, 감정 없이 입술로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란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깊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 왕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감사자를 맞이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기서 송축하라는 말은 감사하다, 찬송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무려 7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신가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꺼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7번이나 찬양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영혼 깊은 곳에서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또 원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한테 잘못한 것,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덜 받은 것, 이것 가지고 서운해하고 불만을 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을 꼬투리로 원망과 불평을 하며 인상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결코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입술로만 감사할 뿐 마음과 영혼은 냉랭하기 쉽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우리 영혼을 향해서 한번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우리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듯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영어의 감사가 뭐죠? 땡스잖아요. 이 땡스라는 단어가 think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20가지 감사 제목을 찾습니다. 근데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처음에는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다가 한번 찾아보면은 20가지가 훨씬 넘고 또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에서 감사의 심령이 크게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 주간에는 꼭 우리가 시간을 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가지고 꼭 20가지 이상씩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윗 왕이 찾은 감사 제목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죄의 은혜입니다. 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가장 첫 번째 감사 제목으로 사죄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은 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위험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 감사 제목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를 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 문제를 드러내는 것을 치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충신 우리아까지 살인 교사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피가 마르고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 앉아 있었지만 죄로 인해 그의 영혼은 한시도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회개토록 도우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때의 그 감정을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나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며 또 죄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며 우리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짓누르게 만듭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영혼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일 예배 말씀과 일용할 양식 말씀을 통해 또 여름 수양이나 가을 제자 수양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겸손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 제목은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이 죄 다음으로 병을 거론한 것은 병이 그만큼 심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에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가 하면 정신적인 병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인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피해망상증에 시달립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이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일주일 정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또한 병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집에 병든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병 가운데 있는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해 주셨습니까?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노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의사들은 간혹 못 고치는 병이 있지만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든 사람이 못 고칠 게 없죠. 1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자동차를 직접 만든 사람이 고장난 자동차를 고칠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온전하게 고치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약한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방 치료를 통해서 낫게도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의사 처방을 통해서 때로는 수술을 통해서 낫게 해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룻밤 깊은 숙면을 통해서 씻은 듯이 치료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에스더 목자님은 서울대병원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했는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빛이 이렇게 임해서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의 병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셋째로 생명을 파멸해서 건지시고 관을 씌우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파멸과 파멸은 바로 함정과 덫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앞에 파멸의 함정을 놓습니다. 다윗 앞에는 얼마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파멸과 죽음의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얼마나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까? 교통사고도 많고 또 묻지마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들을 밖에 그냥 내놓고 놀리게 하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파멸의 웅덩이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로 높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를 파멸의 위험에서 건지시고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려야겠습니다. 넷째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소원, 즉 욕구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졸업한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소원입니다. 또 직장인들은 빨리 승진을 하여 안정을 얻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 목자로서 교회를 빨리 부흥시키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원을 다 들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막 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가을 제자 수양의 말씀 어플리케이션에서 말했듯이 저는 성장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내면의 성장을 원하셔가지고 내 내면을 넓히시고 키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큰 감사가 제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우리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됩니다. 독수리의 가장 큰 특징은 지칠 줄 모르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 될 때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개로 치며 올라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달리기를 하여도 지치지 않고 오래 걸어도 피곤치 않는 청년의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와 시련을 주기도 하셨지만 이를 통해 기도하게 하고 깨어있게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학과 공부를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학사님들은 직장 일을 감당하고 또 자녀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주옥과 같은 생명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에 새 힘을 주셨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셔서 우리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섯째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입니다. 불의한 자가 잘 나가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손 높은 곳에 계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불의를 드러내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억압당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하며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정말 절망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불의한 바로왕과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불의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공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처음부터 심판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참고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곧바로 징계하셨다면 아마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회개하는 자들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고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 깊이 감사해야 할 감사제목입니다. 자, 15,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날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인생의 부귀영화도 한순간의 사고와 재난의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고 없어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한철 꽃처럼 피었다가 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 17,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우리 인생은 한순간 살다 사라질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천군 천사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땅 위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으로 자기의 영혼을 향해 또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저희 각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생각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감사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